오늘 본문은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람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것은 사마리아를 외부와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죠. 외부와 차단시켜서 외부의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 아람의 계획대로 사마리아는 외부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물품이 들어오질 못해요. 특히 그 중에 식량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식량이 바닥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가가 치솟지요. 그래서 그 흔하던 물가도 비싸게 거래가 되었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장관, 그 나라의 장관이 엘리사를 비난합니다. 그는 뭐라고 비난하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장 2절 보시면,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사마리아에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을 들은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굶주린 백성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셔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비를 내리시고 가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창을 내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이 장관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장관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장관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백성들은 좀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나라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창고를 열어보니까 창고에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자 이 장관은 생각한 거죠. 이렇게 나라의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백성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한 거죠. 이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이 장관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기적을 행하신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은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 뿐이지 지금은 그런 기적을 베푸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장관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관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백성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백성을 살릴 수 없게 되고 그로 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자신의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런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루가 지나자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식량을 주십니다. 그로 해서 백성들은 굶주림을 해결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이 장관은 그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면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성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이성,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4명의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병은 하늘에 주신 병이다, 부정한 병이다 생각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마리아 어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격리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굶주린 삶을 살았겠죠. 더 굶주리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굶주린 상황이 있을 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아람의 노예가 되자.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굶어 죽는 것은 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의 노예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하자 그들은 깜짝 놀랄 일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 가득했던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양식과 물자만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놀라고 맙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가득했던 아람 군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들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병거와 말과 큰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돌격해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 돈을 줘서 이방 나라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방 나라의 자신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람 나라를 공격해오는 이방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들었던 그 병거와 말과 큰 군대 소리는 실제로 이방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였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는 이방 나라가 공격해 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람 군대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향해 올 때, 그럴 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여기 5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렇게 볼펜으로 쫙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아람 군대가 언제 도망했냐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했습니다. 이 말은 4명의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갈 때, 그때 해질 무렵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그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간 거죠.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를 큰 병거와 말과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을 향해서 작은 발걸음을 행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행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가니까 군대가 다 사라지고 양식만 있었습니다. 굶주린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음식을 보자 정신없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배부른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나병 환자들은 음식을 마음껏 먹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굶주리고 있는 동족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배불리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람 진영에 음식이 많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아람 진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거기 양식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있는데 그 동족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들을 버린 자들이니까. 그러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동족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버렸지만 그 동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그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굶주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계략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점점 주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항상 주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목사를 불러서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초청받은 목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냅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아서 기도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행할 때 그때 한 목사가 초청되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목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나서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 종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2021년 1월 4일 미국 국회가 개원할 때도 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 말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브라만 신 혹은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미국은 에이멘 하잖아요. 근데 이 맨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의 맨이 남자를 지칭한다고 해서 그 남자만 할 수 없다. 여자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에이멘, 에이우멘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들은 유일한 브라만 신 혹은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우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알지를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사라진 이 시대에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자신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나뿐이야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뿐이야를 빠르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나뿐이야를 빠르게 말하면 나쁘다가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생각하는 나뿐이야. 이런 생각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굶주린 동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서 이 음식이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가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가서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영적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BC 490년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그리스의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아테네는 병력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병력으로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와 싸워 승리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백성들은 아테네 백성들은 우리는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병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이겨 승리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한 군인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아테네까지 달려갑니다. 42km의 거리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테네 군이 승리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전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이 군인의 희생을 기념해서 제1회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군인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동족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거지요. 여러분, 나병의 나병 환자들도 굶주려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곳에 먹을 것이 많다고, 이곳에 오면 다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곳에 하면 영적 굶주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지체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